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입은 존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찾아오셨고요. 또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낮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늘한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한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교제로 인한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렸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 허락하신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총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평강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에 간교함으로 가득 찬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 꼭두각시 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는 하겠지만 그 존재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할 때 거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위한 금지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붙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뭘 부족해야 뭔가 하나 더 추구하지, 완전하니까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하와가 늘 아담과 같이 다녔는데 이날은 하와 혼자,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하와 혼자 동산 중앙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왜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하와를 공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교만하게 됐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거룩한 모습을 입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가웠고 주님께 가는 것도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거룩한 영광의 빛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가려야만 했던 거죠. 서로 보면서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결국은 마지막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행위는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 아래 버려진 사람들의 실상을 선지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상실한 거죠. 평강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죄 아래 빠진 후로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 가인은 말이죠,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은 흩어지라 명령하셨는데 함께 모이자 바벨탑을 쌓아놓고 교만이 하늘까지 이르렀잖아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해야만 내가 채워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든지 무슨 수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철학을 연구한다든지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절대자라고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순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던 특별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렸지요. 그래서 에녹같이 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던 사람, 그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제도를 알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던 특별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허락되어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은 단편적인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도 한 번 끝나잖아요.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그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존재하게 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보혈의 값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며 단편적이었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영원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타락한 이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의 노예로서 거룩함을 상실했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허함을 메우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양털같이 흰 눈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거룩하게 변화됐으니까,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타락한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마음에 뭔가 뭉클한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원치 않으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지, 정, 의의 철저한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단계를 아직 확실하게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영접할 때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회복했지, 거룩한 사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흠 없는 삶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든 죄인으로 살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거든, 더 긴밀해지거든. 죄 가운데 거룩함을 상실하면 상실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기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유혹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내 믿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하고 흠없이 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무슨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 힘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냥 시체 하나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 뻘뻘 풍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육신의 법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잡초가 올라와 온 밭을 뒤덮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옛 성품이 발목을 잡고 물귀신처럼 죄악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제자훈련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초신앙훈련으로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또 삶에서 구체적인 것을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화된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심화 영성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훈련 받을 때는 잘 되는데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 도로함이 타버리네. 도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습관화되지 않았고 인격으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져 버려요.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강조하잖아요. 근데 뭐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한 3개월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약발이 떨어져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단정한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 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부터 99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50 이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60, 70, 80, 90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부어주소서 성령이시오.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까 우리 김종욱 집사님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딱 낭독해 주신 것처럼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누린 영혼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왕좌에 모시지를 않고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왕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명령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고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 이루시겠다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믿는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게 그거고, 말하는 게 아우 저건 나 갖고 싶어, 그렇게 행동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되고, 내 마음에 확정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음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긍정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리할 때 거룩하고 흠없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단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와 대항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싸움은요, 이 영적 전쟁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싸워가야 되는 이 싸움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뚫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정한 행동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이 단정한 행동을 하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졌으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상실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이루리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확정함으로써 언어는 긍정으로 선포하고 행동은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단정한 행동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그날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단정한 행동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시니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제거될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활력 있는 삶으로 주님 맡기신 삶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허락하신 은혜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라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나는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